먼저 그 기상청 사진 콘테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멋진 사진들을 몇 장 가지고 왔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보이시나요? 네, 조금 흐리긴 한데 이게 이제 경랑의 바다라는 제목으로 입상작입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아마 이런 파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주도에 온 눈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제주도 그 뭐 성산 일출봉 이제 위에서 찍은 사진인데, 네. 가까이서 보면 더 절경인데 멀리 봐서 뭔가 조금 아쉽긴 한데요. 다음에는 금상 작품입니다. 이거는 이제 성산 일출봉에서 찍은 번개 치는 장면입니다. 찰나에 찍은 것인지 셔터를 열어놓고 조리개를 열어놓고 찍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좀 무시무시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상 작품입니다. 이게 이제 서울이고 저희가 제일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이게 뭐 롯데타워라고 하면서 정말 좀 우뚝 솟은 것 같긴 같더라고요. 서울에서 이제 일부 지역에만 비가 내리고 나머지 지역에는 햇빛이 비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 한쪽에는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쫙 내려오는 장면이 일품이기 때문에 아마 대상 1등으로 선정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려면 역사를 보고 또 거시적 관점으로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곳에 자신이 서 있다면 그냥 여기 비가 많이 내린다고 생각하겠지만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까지도 겸하여 볼 수 있다면 기상의 신비가 참 오묘하기 그지없습니다. 파도를 통하여서 바닷물을 깨끗하게 하시고 셀 수도 없이 많은 눈이 내렸지만 그 눈 결정체가 단 하나도 같은 것이 없도록 만드셨고 악한 사람과 착한 사람 차별하지 않으시고 공평하게 비와 햇빛을 내려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시적인 관점으로 역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찬양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요약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드는 것에 대해 중대한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에 자신의 성적인 죄, 경제적인 죄, 종교적인 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당사자에게 지혜롭게 경고해야 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야 합니다. 회개하려면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셔야만 저희가 회개를 할 수 있고, 용서하려면 하나님께서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용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의 책 탈무드에 보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과 가장 행복한 사람, 이 두 사람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배우려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항상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배우려는 지혜의 사람, 또한 누군가를 깊이 항상 사랑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새롭게 주신 것이 아니라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미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미 구약시대에 주신 말씀이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말씀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미 이전에도 있었지만 기준이 없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사랑을 해보고 사랑을 노력해보고 이 정도가 됐다라면 스스로 만족하기도 하고 나는 할 만큼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을 접고 사랑하기를 그만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만두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사랑의 기준이 내가 할 수 있는 내 선에서는 여기까지야, 나는 여기에 최선을 다했어 라고 내가 잡은 기준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예수님의 행하신 것들이 기준이 되어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아이러니한 점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목숨 바쳐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목숨 바쳐 사랑하는 거 봤지?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당연할 텐데 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모범을 보여줬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 모습을 기준 삼아서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아니라 제자들, 성도들,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지난번에 간단히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사람에게 관심을 두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지치고 용서하는데 지치고 희생과 헌신하기에 지쳤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목숨 바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처음 사랑을 되새기며 그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사랑을 조건적인 사랑과 조건 없는 사랑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건적인 사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랑은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그 뜻이 애매모호하지만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즉 그리스어는 사랑을 네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로는 필레오 사랑입니다. 이 필레오 사랑이라는 것은 친구 간의 사랑 혹은 우정의 의미로 사용되는 사랑입니다. 제가 PPT로 다 준비를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필레오 사랑은 친구 간의 사랑 혹은 우정의 의미로 사용되는 사랑입니다. 저희 아이들을 보면 참 어릴 때는 친구 사귀기가 쉽다라고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희 세 아이 중에서 하늘이가 최고입니다. 키즈 카페나 놀이터를 가면 하늘이는 동갑인 친구는 물론이지만 한두 살 많거나 한두 살 적은 어린이들과 친구들과도 친해져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잘 놉니다. 최근에는 하늘이가 저희 집사람 번호를 그 친구에게 전화해줘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그 친구로부터 실제로 연락이 온 적도 있습니다. 오래오래 사귄 친구가 아니라 그날 처음 본 친구였습니다. 그러면 둘째 하루는 그때마다 매번 불만이 있습니다. 나는 친구가 없는데 왜 오빠는 가는 곳마다 친구가 많냐고 불만이 많습니다. 아직 하루는 오빠의 대단한 사교성을 아직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은 어떻습니까? 있는 친구가 안 떠나가면 다행이지 새로운 친구 사귀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우선 한국 언어 특성상 존댓말과 반말이 있기 때문에 나이 또래가 어느 정도 비슷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서열 관계를 먼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사는 지역도 비슷해야 되고 경제소득이나 취미생활과 같은 비슷한 공통 분모가 있어야지 겨우 친해질까 말까 하지, 그것조차 없으면 친해지기는 진짜 쉽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나이를 따지는 경우가 많고 연세가 들면 들수록 몇 살 터울은 그냥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여기면서 친구를 맺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서는 동갑내기 정도만 친구라고 부르는 이 문화가 있는데, 외국에서는 마음을 나누면 한두 살이건 열 몇 살이 차이 나건 수십 살이 차이 나건 친구라고 부르는 문화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이거나 중고 대학생 때 친구들, 어르신들 경우에는 마을 회관과 같은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친구로 사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조건적인 사랑에 들어가는 필레오 사랑, 어릴 때의 우정은 귀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또한 참 쉽지 않은 영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로스 사랑입니다. 연인 간의 사랑입니다. 저희 부부는 20살 때 만났기 때문에 저희 부부처럼 경제적인 개념을 잘 모르던 20대 초반에 만났거나 아니면 더 어릴 때 만나신 분들은 사랑의 출발이 조건적인 사랑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남녀 간의 사랑에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참 오래된 영상인데 롤러코스터 남녀 탐구 생활, 남자와 여자의 나이대별 이상형입니다. 짧은 영상인데 연결 이상형 편입니다. 먼저 여자의 나이대별 이상형이에요. 10대 여자의 이상형. 농구, 축구, 야구, 배구 등 모든 스포츠에 능하고 춤까지 잘 추는 학교 오빠예요. 20대 여자의 이상형. 공부를 열심히 하는 똑똑한 명문대생 오빠예요. 명문대에 갔다는 것만 해도 지적 수준과 성실함이 보장되는 것이에요. 30대 여자의 이상형. 돈 많고 차 있는 남자예요. 돈 있고 차가 있다면 키가 작거나 대머리라도 좋아요. 하지만 키 작은 대머리는 싫어요. 40대 여자의 이상형. 이승기, 소지섭, 송승헌, 이병헌, 현빈, 윤상현이에요. 내가 어쩌자고 이런 힘없는 중늙은이와 함께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50대 여자의 이상형. 아들이에요. 아들만큼 잘난 남자는 세상을 둘러보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못난이가 내 아들을 탐내는 걸 보니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요. 다음은 남자의 나이대별 이상형이에요. 10대 남자의 이상형. 예쁜 여자예요. 20대 남자의 이상형. 예쁜 여자예요. 30대 남자의 이상형. 예쁜 여자예요. 40대 남자의 이상형. 예쁜 여자예요. 50대 남자의 이상형. 예쁜 여자예요. 60대 남자의 이상형. 예쁜 여자예요. 지금까지 남녀의 나이대별 이상형이었어요. 30대, 40대로 넘어가면서 결혼을 하려고 하면 외모도 보고 소득 수준도 봐야 되고 가진 재산도 검토해야 되고 여기에다가 신앙까지 고려하니까 연애와 결혼이 여간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노년의 부부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칭찬을 많이 해주라는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눈 씻고 찾아봐도 자기 영감을 살펴보니까 돈도 못 벌지, 머리도 다 빠졌지, 치아도 흔들거리지, 몰골은 앙상하지. 그러니까 이 늙은 영감 칭찬할 것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옷을 갈아입으려고 런닝 셔츠를 벗는데 보니까 세상에 할아버지 팔에 알통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 영감, 당신 팔에 알통 좀 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놈의 할망구가 뭐 하는 짓이요?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다음 날부터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냐고 봤더니 지하실에서 이렇게 아령을 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가 듣고 싶었을까요? 알통 나왔다. 이 팔에 알통 나왔다라는 소리가 듣고 싶어서 이 할아버지가 지하실에서 아령을 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에게 알통 나왔다는 소리 많이 해주시고 우리 여자들에게 살 빠지고 예뻐졌다는 소리 칭찬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닌 줄 알아도 너무 좋습니다. 네, 본인도 아닌 줄 알지만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젊은 날에 사랑했던 많은 조건들은 없어졌지만 그래도 이 에로스 사랑, 부부와 연인 간의 사랑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스테르고 사랑입니다. 이거는 가족 간의 사랑과 부모와 자녀 사이의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에 제일 가까운 의미로 사용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부모가 자녀에게 보내는 내리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시인이자 훌륭한 선생님인 샤피로는 일정이 있어서 뉴욕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 중에 이 샤피로를 알아본 택시기사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어제는 새벽 2시까지 일을 하다 녹초가 되어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내가 그때까지 잠을 안 자고 울고 있더군요. 아들 녀석에게 뭐라고 했더니 대들더랍니다. 저는 당장 아들을 깨워 호되게 혼내고 엄마에게 사과하라고 시켰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도 조금 찜찜한 표정이던 택시기사는 넌지시 샤피로에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제 행동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괜히 짜증을 아이에게 풀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사랑해서 그랬다는 걸 아이도 알겠죠? 샤피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한다면 무슨 말이든 해도 괜찮을까요? 택시기사는 한동안 묵묵히 운전만 하다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말이 맞습니다. 오늘 돌아가 아들에게 사과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부모가 낳았다는 이유로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자녀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가장 큰 위로와 힘을 얻기도 하는 반면 가장 가까운 이들로부터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것은 대부분 상황과 말을 통해서 생겨납니다. 저희 남자들은, 대다수의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판단을 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만 하면 해결책부터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성적 가지고 자녀에게 뭐라고 했는데 자녀가 밥도 안 먹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면 대부분의 아버지는 저 버릇없는 저 태도를 순식간에 판단하고 밥 먹지 마 이 자식아! 라고 하면서 막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엄마들은 문을 쾅 닫고 들어간 자식 방문 앞에 쟁반에 밥을 다 준비해가지고 떠들이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공부도 밥을 먹어야 할 수 있는 거야. 자 밥 먹고 하자. 그러면 자식들이 어깨가 기세등등해가지고 안 먹어! 이럽니다. 그러면 그것도 달래가면서 아니야 밥 먹고 해야 돼. 공부도 밥을 먹고 하는 거야. 아빠 성격 알잖아. 네가 한번 참아. 이러면서 다르고 달래가지고 결국 먹이는 거는 엄마의 역할이고 혼내는 거는 아빠의 역할입니다. 지난주 익명이 전제되는 먼 관계에서는 말을 함부로 하고 가까운 사이에서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이 부분에서 청년들이 많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가까운 가족에게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을 쏟아놓는 자기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모 세대도 자녀 세대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 가족에게 지혜롭게 권면하고 지혜롭게 할 말을 하고 지혜롭게 대화하는 새하얀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 속담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건 읽을 때마다 참 자식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울 때가 굉장히 많은 속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것이 스테르고 사랑 중에서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내리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전달하는데 조금 더 잘 와닿을 수 있도록 돌아가신 황수관 박사님의 짧은 강의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많은 영어 단어가 마더 어머니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로 앙케이트 조사가 됐습니다. 두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father 아니고 passion, 열정, 정열. 열정, 정열. 세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스마일, 스마일. 네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이 아빠는 이거 아까 말한 러브, 사랑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도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열 번째도 파더가 없었습니다. 더 놀라지 마십시오. 70번에 가도 파더가 없었습니다. 그래 때려치워버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죽읍시다. 조형기 죽읍시다. 고수님들 죽읍시다. 여자 빼고는. 여러분요, 저는 1945년 해방동입니다. 우리 누나 둘하고 저하고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 어디 태어났냐면 여러분 히로시마 아시죠? 원자 폭탄들 히로시마 태어났는데 미국 폭격이 와서 폭탄을 내립니다. 아침 식사하다가 아버님이 놀라서 숟가락을 놓고 탁 튀었습니다. 튀면서 돌아보면서 어머님 보고 빨리 따라오라. 그때 그 당시에 저는 어머니 배 속에 있었습니다. 9개월 때 있었습니다. 큰 누나 4살, 둘째는 2살인데 돌아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큰 무거움을 이끌고 우리 누나들을 들치고 있는 거예요. 아버님 튀어달라고 있고 혼자 튀어달라고 돌아보는 순간 아버님이 전쟁터에 처자식을 버리는 에비는 실전쟁 전쟁터에 자식을 버리는 의미는 없구나. 앞으로 폭격이 떨어지면 다시 안 달아나야지. 그런데 그 다짐도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내가 45살에 6.25가 터졌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침을 흘리고 바로 뒤에 5살 제가 걸어갔습니다. 그 뒤에 둘째 누나 마지막에 큰 누나도 침을 이렇게 가는데 수류탄이 날아왔습니다. 콱 날아오니까 아버님이 지게를 지고 이쪽에 수로에 처박혔어요. 탁 처박혀서 탁 보니까 처자식이 안 보이거든. 이거 어떻게 됐나? 올라가니까 세상에 우리 어머님이 뭐 다 버려버리고 우리 자식 새끼 새를 품에 안고 이쪽에 쓰러지는 거예요. 아버님은 혼자 이쪽에 처박혀.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엄마는 자기 몸은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 돌때쯤 돼서는 홍역이 아주 심했습니다. 저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찌개를 지고 삽을 가지고 저를 산에 파묻기 위해서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밤새 끝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가마니를 가져와서 나를 둘을 말아가지고 이제 산을 가기 위해서 문을 탁 열면서 아버님이 죽은 자식 품에 안아서 못하느냐 빨리 내놔. 부모 앞에 죽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를 품에 탁 안고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자식을 보내기 위해서 혀를 가지고 내 얼굴을 참 하더랍니다. 그 내 얼굴에 종기가 나와서 고름이 났는데 그걸 우리 어머님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제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더래요.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살아서 이거 써 있잖아요. 어머님이 자식에 대한 그 가슴 뜨거운 그 사랑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어머님의 사랑에는 바로 기적이 일으킵니다. 부모님을 살아주실 때 고맙게 전하십시오. 저는요 우리 어머님 평생 안 죽은 줄 알았어요.
내하고 같이 평생까지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홀로니 떠나시더라고. 오늘 이별에 대해서 지금 이 황금말을 여러분 이별을 계속 많이 느꼈을 겁니다. 이별 중에 눈물이 가장 많은 것은 어머님을 떠나보낼 때입니다. 자식을 떠나볼 때는 상처가 너무 커서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부모 자식 간에 따뜻한 사랑을 원 없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출중하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고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하지만 조건 없는 사랑,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은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모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실패했다고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나조차 나를 사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예수님께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운 곳에서 베드로는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 두려워서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하였습니다. 부활하고 나신 뒤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왜 배신했냐고, 믿었던 네가 나에게 어쩌면 이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라면서 연약한 사랑을 또다시 믿어주셨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린 장본인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지금처럼 카메라와 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그 얼굴을 아는 장본인이 그 사람을 신고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군인들에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군인들에게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저도 제가 무능력해 보일 때가 많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호주에서 사역도 했지만 5년 동안 타일이라고 하는 노가다판에서 먼지도 많이 먹었고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돌대가리라고 하는 직설적인 비아냥거림도 들었고, 사역도 일도 잘 못해서 비참한 상태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 비참한 저를 일으켜 세운 것은 다름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노년의 인생 앞에 내 인생은 실패했다, 사람들은 나를 찾지 않는 뒷방 늙은이라고 느껴질 그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르신들을 사랑하십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 놓은 것 같아도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지고, 건강은 하나둘씩 고장이 나고, 사는 게 허무하다고 느껴지는 인생이라고 느껴질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연애와 결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취업이 되지 않고, 학업이 버겁고, 내 자신이 쓸모없고 무가치하다고 느껴질 그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없고 실패하고 찢기고 무너지고 눈물 마를 날 것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주신 것이 이 땅의 교회이고, 교회 안에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목숨 바쳐 사랑하신다라는 이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크나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기준으로 두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기 쉬운 사람도 있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기를 지속하면 언젠가는 마침내 사랑스러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것을 반복하고 지속하다 보면 마침내는 사랑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에서 이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 보는 상대이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봉사를 하다 보면 어느샌가 눈에 밟히고 어느샌가 그 대상을 사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배우자를 향한, 자녀를 향한, 부모님을 향한, 교회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뜨겁습니까? 아니면 싸늘하게 식었습니까?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겠다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용서가 되지 않고 마음에 앙금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기를 반복하고 지속하다 보면 사랑하는 감정이 뒤따라오고 마음에 앙금이 사라지는 용서가 되고 용서를 넘어 사랑할 수 있는 기적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함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